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흠양할 만한 것이 되고 또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스런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 여겼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만 장로님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염증 수치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순덕 집사님 담낭 수술을 하고 이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같이 주님께 소망을 아뢰는 기도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기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이라는 큰 제목 속에서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남은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적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받고 얻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고아를 돌보는 그런 그 사도시대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 교훈을 본받아서 열심히 이웃을 전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의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부장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감동과 또 감사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이 설교 우리 이일윤 지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좀 달라진 거 느낀 거 있나요? 뭐 느꼈어요? 와이파이가 끊겼구나.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안식일 되면 좋겠어요. 또 느낀 친구 있어요? 뭐 느꼈어요? 그러셨구나. 역시 축복받는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있을까요? 자, 날씨도 조금 추워졌지요. 맞아요. 날씨도 좀 추워졌어요. 선생님도 옷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옷이 이제 하나씩 겹겹으로 입기도 하고 긴팔을 입기도 하지요. 자, 또 나무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주제 기억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자, 오타가 있네요. 의지하리이다예요. 자, 여름 동안 나뭇잎들은 나무를 위한 양분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지내요. 나뭇잎들은 햇볕으로 영양분을 만드는 엽록소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뭇잎들이 초록색인 이유는 이 엽록소가 무슨 색이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초록색이기 때문이에요. 자, 잎사귀가 넓은 단풍나무와 같은 화렵수는 1년 내내 살아있지를 않아요. 이 이파리들은 겨울의 추운 기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오고 낮이 점점 짧아지면 단풍나무 같은 낙엽 화렵수에게는 큰 변화가 올 시간이에요. 낙엽 화렵수는 겨울을 맞아 이파리들을 떨어뜨리고 봄이 올 때까지 새로운 잎들을 기다린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을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떨어질 때 이파리 색은 녹색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색깔이었어요? 맞아. 빨강색도 있었고, 주황색도 있었고, 노란색도 있었고, 맞아요. 갈색도 있었어요. 하얀색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야, 우리 친구들 정말 관찰을 잘했네요. 자, 가끔씩 그 잎들은 갈색이기도 하고 하얀색이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하고 또 빨갛거나, 자, 여기 보이나요? 보여요? 오늘 좀 작아서 안 보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떨어지고 돼요. 우리 친구들 이런 잎을 본 적 있다면 어때요? 색깔 예뻐요? 안 예뻐요? 아주 예쁘지요. 이런 예쁘다는 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예쁘게 물든 잎들과 낙엽은 우리에게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표시예요. 표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준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웠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표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러 개의 표시를 주셨어요. 자, 이제 이 표시를 받은 기드온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어. 맞아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표시를 주셨나요? 어떤 표시를 주셨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를 주셨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얘기도 많이 듣게 해주셨지요. 또 뭐가 있어요? 자, 어서 대답해 볼까? 맞아요. 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언제든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자, 우리 주제의 이야기 주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풍의 표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무서울 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 찬양 우리 서종배 성도님께서 해주시고 행복한 소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우리 합회 가정봉사부장인 전영숙 부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서종배 형제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힘들 때 모두 역전시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새천사교회 두 번째 방문인데요. 원래는 목회자 지역별 협의회 때 이 인천 새천사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합회에서 인천 새천사교회에서 인천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와서 받은 감동이 구석구석 어찌나 아름다운지,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할까, 얼마나 오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자, 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씨도 아름다우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그냥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안교장님 정도인데 집사님들도 다가오셔서 환영한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9시 대바람에 이렇게 막 교회를 다 오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구나.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영혼을 섬기고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합회에 가서 또 임원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대요. 그런 것 여러분 경험하시고 사십니까? 네, 저는 지난 월화수목 나흘 동안 제주 지회연수원의 여성 리더십 스쿨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호남합회 여성부장님이 계세요. 64세 여성 전도부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목회자의 아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남합회 신장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교인이 아니셨어요, 어릴 때. 그리고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학생반을 부른 거예요. 학생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학생반을 진행해 주시더래요. 그러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는, 얘야 내가 더 이상 너를 공부시키지 못하겠다. 우리 집은 자식이 너무 많아서 너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니 너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너무 학교가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를 보낼 수 없다고 하니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 가서,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잖아요. 교회 가서 내가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랑 교인들이 다 무슨 소리냐,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호남 36 학교에 다 연결을 시켜주고
또 장학금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돼서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철없이 학비만 면제된다고 되는 줄 아냐, 너 이건 유학이야, 너 먹고 자고 이런 돈은 누구한테서 나니? 이러면서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사정을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너무 딱해서 그 당시 김효성 교장 선생님의 아내분이 그쪽에서 약국을 하고 계셨는데 약국에서 이렇게 카운터볼 친구를 그 직원을 뽑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참한 학생이고 셈도 빠르다고 하니 그 친구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너무 신나신 거예요. 우리 딸이 드디어 돈을 버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부자리를 다 싸고 들쳐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이 딸은 너무 힘겹게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돈 벌러 내모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하얀 세라복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니까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 아직 돈 벌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어떡하죠? 임강숙 양, 그 약국에 이미 직원이 채용이 됐다네요. 이런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여기다 두고 가십시오. 저희가 이 아이가 잘 곳과 먹을 것을 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 아주 가녀린 여자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삼육교육을 시켜서 그 집안을 다 우리 교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신명철 변호사예요. 신명철 변호사가 임지은 양 안식일 수호를 위해서 시험 면접을 뒤로 밀어달라고 얘기했던 임지은 양의 변호를 맡았던 그 신명철 변호사가 그의 아들이고요. 또 이 임광숙 사모님의 동생은 동중한합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임동국 변호사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끌어서, 여러분 하나를 이끄셔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 뒤에 수많은 영혼이 있음을 보시고 그 어린 소녀의 기도를,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되어주셔서 축복의 통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행복한 소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참 예쁜 꽃들이 있죠? 예, 제주 지회연수원에 작년 3월에 갔을 때인데요. 예쁜 동백 꽃봉오리가 맺혀 있고 그 옆에는 아주 성숙한 자태 꽃이 있고 이 세 번째 나무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한 가지에, 한 나무에 흰색 꽃과 붉은색 동백이 같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한 나무에서 나왔나 하고 막 가지를 들춰보니까 정말 한 나무에서 흰 꽃과 붉은 꽃이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을 한 뱃속에서 낳지만 다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자연에도 그런 거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사진은 생명을 다한 동백꽃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네, 아름답죠. 우리 여기 앞에는 좀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 집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다한 것 같지만 그들은 여기 동백꽃이 다음 해 필 동백을 위해서 자양분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 하우스에 갔더니 다육이 식물들만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 솜털 같은 가시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센 가시, 조금 더 센 가시,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주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은 가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멀쩡해 보여도 그 가정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가시들이 다 있어요. 이런 가시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게도 솜털 같은 가시는 많이 두셨는데 저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은 가시는 듬성듬성 존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시각 절벽이라는 곳을 이 아이가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통과하지 못하는지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될까요? 아, 두면 되나가? 네. 인내심이 필요하네요. 네? 재생이 아까 PPT에선 됐는데, 네, 눌렀는데 안 되네요. 아쉽네요. 이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럼 같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한번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곳을 통과하는데 이 가운데가 시각절벽이라는 것인데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이 건너편에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아이는 그 시각 절벽을 잘 통과해요. 그런데 엄마가 무표정하게 있는 아이는 여기까지 왔다가 그 시각 절벽에서 그 절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까 그 무표정하게 있던 아무런 미소도 보내지 않던 그 엄마에게 웃어보라고, 아이를 향해서 웃어보라고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그 멈췄던 그 아이가 그 웃는 엄마의 미소를 보고 그 자기의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무서움을 견디고 통과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호 시각변형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의 엄마를 바라보는 볼까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버퍼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 무언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그 시련을 통과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행복이란 윌리엄 글라서라는 사람이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성공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성공이란 세월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 되게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저 사람 별론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좋아해주고 또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바로 그런 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그래서 소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소통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기 소통이 쉬운지 어려운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소통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보겠는데요. 대화에는 보통 5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1단계 대화는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단계 대화는 상대방이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얕은 수준의 대화입니다. 2단계 대화는 사실과 보고하는 단계예요. 여보, 양복 드라이 맡겼어요? 아직 못 맡겼네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2단계 대화는 나와 너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화예요. 바이든이 맞는 것 같아? 날리면이 맞는 것 같아?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와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3단계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이 영어학원 보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단계가 3단계고요. 4단계 대화는 비로소 감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감정을 4단계 대화를 하시는 거고요. 5단계까지 심층 대화를 하는 부부들은 어떤 대화를 하냐면 여보, 이번에 이 일은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5단계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몇 단계 정도 대화가 오고 가세요? 우리 수석 장로님 4단계. 네, 4단계까지 하고 계신군요. 오늘 또 준비 찬양을 너무 멋지게 또 해주신 우리 집사님은 몇 단계 대화까지 하시는 것 같으세요? 5단계까지 이렇게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부들은 정말 친밀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것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정신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고 잘 말하는가를 정상분포 곡선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 PPT가 지금 제가 보이는 것과 여기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정상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래프가 정상분포 곡선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은 낮고 가운데가 높은 이렇게 정상분포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은 여기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의 성자는 귀 이자와 입구자 그리고 배틀 임자가 써 있습니다. 배틀 임자는 뭐냐면 배틀은 배를 짜는 시실과 날실이 교차되면서 배를 짜는 것을 배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은 타인의 이야기를 촘촘하게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에 가깝다라고 하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자기 이야기도 대충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왜 몰라주지?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죠.
그리고 광희는 미칠 광자인데요. 약간 정신적으로 조현병이 온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화의 초점을 흐리게 되죠.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새로남 쉼터라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1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예전에는 암 환자들, 나이 드신 암 환자들이 많이 왔다면 요즘은 젊은 정신의 이상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수능 시험을 보다가 살짝 맛이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현병 약을 먹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밥만 먹고 나면 A4 용지에 시간표를 만드는 일을 해요. 1교시 수학, 2교시 과학, 물리, 영어 맨날 시간표를 그렸다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와 함께 우리 같이 산책 갈까요? 하고 산책을 데려나가면 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강아지가 보이면 니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니는 좋겠다 이렇게 거의 서로의 대화를 맞추지 못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속이 후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꽉 막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은 듣기와 말하기를 배틀이 위에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히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인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잘 증거하셨을 텐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를 더 속히 해요. 듣기보다. 반대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가족치료자 니콜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경청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사람들은 내 말에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건강한 대화는 사실 말과 마음이 함께 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근심과 욕구 불만과 비난과 불평과 또 소유욕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또 비난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편도체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여기 편도체는 여기에 있는 까만색 부분 보이시나요? 예, 편도체는 정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정서를 조절하는 편도체가 망가진다고 해요. 편도체를 망가지게 하는 고장나게 하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마인드 리딩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랬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속단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것, 또 낙인 찍는 것. 너가 그렇지 뭐. 너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이렇게 낙인 찍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자기 탓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는 것들은 이 편도체를 고장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편도체는 적절하게 활성화될 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편도체가 과도하게 발달되면 일을 미루는 습관이 생겨요. 예, 편도체가 지나치게 발달이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착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주의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 편도체가 과잉 발달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도 과잉 발달되어도 인간에겐 해로운데 이게 적절하게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 이 편도체는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하시나요? 아, 그런 편이세요? 네, 저는 근데 제 남편이 교회 가면 딴 집사님들하고는 너무 웃으면서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제가 얘기하려고 치면은 뭐 빨리 용건만 말하라는 둥, 본론만 얘기하라는 둥,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집사님들하고는 얘기를 잘하는데 나하고는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화하는 패턴을 토마스 여기 이 관계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어요. 2000여 쌍의 부부들을 조사를 하고 그 부부들의 대화하는 패턴에서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은 어떠한 말을 쓰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은 비난하고요. 두 번째는 비난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방어하게 됩니다. 방어를 해요. 그리고 비난과 방어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서로를 경멸하게 됩니다. 이 경멸이 지나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됐어, 듣기 싫어, 그만해, 이렇게 담쌓기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혼으로 가는 부부는 첫 번째 뭘 한다고요?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방어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경멸하는 말을 쓰고요. 네 번째는 담을 쌓게 돼요. 그래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그래서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통합될 때 행복을 만끽하게 되고 결핍과 고통의 기억은 기쁨의 달콤한 샘으로 바뀐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힘든 세월을 살다 보면은 그 세월들이 좋은 기억마저 잃어버리게 해요. 둔감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부부들을 보면 그들 사이에 분명한 좋은 기억들이 있음에도 그 좋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사랑으로 통합될 때 행복을 만끽하고 그 결핍과 고통의 기억들이 달콤한 샘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이가 소원해진 부부나 관계가 있다면 정말 좋았던 기억들을 이 안식일에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라는 말은요, 이 트일 소자와 오고 갈 통자이거든요. 이 트일 소자에는 짝필자와 흐를 유자가 써 있는데요. 장로님과 제가 소통이 잘 되려면 장로님 마음속에 전영숙이라는 사람의 방이 있어야 되고요. 저에게도 장로님이라는 마음의 방이 있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여유를 내어주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자에는 튀었다라고, 오고 간다, 그 여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이 느꼈던 마음을 감정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 동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을 감정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럼 우리 안교장님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네, 편안함을 느끼셨는데요. 네,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행복감. 네, 또 여러분이 느끼신 단어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감정 단어를? 기쁨. 예. 그런데 소통이 잘 되려면 이런 서로의 감정을 나타내는, 각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할수록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이 감정 단어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감정 단어를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잘 하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여기에 있는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라는 곳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비디오 클립 또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고 그 느낌이 들 때마다 자기 몸의 체열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열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뜨거워지는지 차가워지는지를 표기해 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따뜻하게 표현된 게 제일 첫 번째 칸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에 다 붉은 것으로 표현된 사람 보이세요? 그거는 해피니스라고 써 있어요. 행복감을 느낄 때 인간의 몸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는 제일 차갑게 표시된 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디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울감입니다. 우울한 영상을 보거나 우울한 사진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체온이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은 춥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기온보다. 그래서 많이 뭘 껴입어요. 네. 그래서 이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이 에너지 레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면 에너지가 꽉꽉 충전되고요. 여러분이 우울감을 느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살살 빠져나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벌컥벌컥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줄줄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안도감을 느끼고 긍정정서를 느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진정한 감정과 믿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 로저스라는 인간 중심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자기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는데요.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인데도 잘 모르게 됐을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식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고 먹여주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보살피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서 이제는 심리적인 욕구, 더 영적인 욕구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서로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엄 교수가 이 마음에는 이 4개의 창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장로님?
전영숙 부장 사람이 좀 명랑하고 쾌활해 보이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나만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막 청소하고 막 집안을 정리하면 저희 아이가 옛날에 엄마 우리 집에서 구역반 해? 이랬어요. 평상시에는 대충 살면서 손님이 오시면 막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내가 살림을 잘하는 여자처럼 보이기 싶어서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이 숨겨진 창이 많았어요. 그래서 숨겨진 창이 많을 때는 이 에너지가 들까요, 안 들까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내가 나를 감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내어주지 않아요. 그냥 일정 거리에서 일정 거리 수준에서만 그 사람과 나하고 아는 정도로만 지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창이 다 깨어져서 넓어져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이 창이 넓어집니다. 예전에 저는 목사님이 전집사 나 여기 방문 가다가 전집사님 동네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이 청소가 안 돼 있거나 막 이러면 목사님 저 밖에 나와 있는데요. 집에 있으면서도 밖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게 숨겨진 창이 많아서 목사님 저희 집 누추하지만 오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래 나는 좀 이렇게 좀 살림을 야무지게 못하지 하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냥 된장찌개랑 같이 밥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엔 그거를 제가 제 자신을 싸고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A라는 창이 많을 때 자유로운 에너지가 다 넘나들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도 그래요. 새천사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 때 서로 건강한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어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지, 저 집에 아들이 요즘에 무슨 시험을 준비하지 이렇게 다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서로 소그룹 활동을 하고 안교 활동반을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번 주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서로의 기도 제목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는 것들이 이 A 영역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여기 D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타인에게 숨기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내가 나와 마주하기 싫으니까 저 밑에 감춰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깨어지게 되면 이 나의 누추하고 남루한 모습이 나와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묶인 에너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쓸데없이 나를 가리고 포장하는 데 에너지를 쓰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 에너지가 창조적으로 발휘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이라는 책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품성은 곧 자기 수련의 결과라고 합니다. 예, 우리를 더 진실하게 또 내보이고 또 나를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매력 전달의 원리는요,
나를 개방할 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 이전에 저를 몰랐을 때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매력도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는 삶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정봉사부장이 살림도 못하네, 이렇게 비호감이 생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공개하게 되면 더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하게 되면 서로를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개하고 친밀하게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자기를 다 개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과 신뢰감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과 자기 개방을 하는 기도는요,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마음은 가리고 그냥 가짜 마음만 예수님께 가져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저 사람 볼 때마다 밉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 사람 볼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단점이, 우리들의 단점이 자식에게 보이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못난 것만 닮는지. 잘난 것도 닮으면 좋은데, 근데 못난 건 더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3년 만에 코로나 시국이라 못 오다가 나오게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또 남동생을 데리고 전시만 이렇게 같이 여행을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 남동생이 그래요. 누나는 이렇게 찬혁이가, 제 큰아들이 찬혁이거든요. 찬혁이가 그렇게 미워? 이러더라고. 그래, 걔 못난 짓 하면 밉지. 내가 그랬더니 근데 나는 걔가 아주 귀엽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 남동생은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한 슬로우 뭐든지 행동도 느리게 하고 이렇게 느려요. 제 아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에게 보이는 단점이 그렇게 단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나무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자식을 막 나무라게 돼요. 나도 못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여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잔소리 대마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 별명이 남편이 뭐라고 지어줬냐면 DJYS였어요. 뭐냐면 독재 영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나가면 애들이 슥슥슥슥 다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면 지네들 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면 나 흠만 잡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다시금 모시게 되면서 아버지, 제가 이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에 결심하게 되자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타인에게 나를 개방할 수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나이가 드니 참 안 되는 것도 있고 마음은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 노년의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내가 과거엔 잘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나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나의 단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한 것만 용납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상대방도,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요?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 성경절을 읽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래. 근데 나 사랑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더 앞섰어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 가벼운 멍에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얘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단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겠니? 나도 너를 받아주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스스로를 자책하셨거나 나를 홀대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살인하신 분은 안 계시죠? 도적질 하신 분, 어릴 때 뭐 친구 거 잠깐 슬쩍 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들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동격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 일에 얼마나 간섭하길 좋아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해.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타인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기를 좋아하나요? 예, 저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자유의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나무는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과를 맺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두신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원래 영어로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어질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게 옳아, 이게 잘못된 거야 라는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을 때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선악과를 입에 물게 됨으로써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유토피아를 잃어버렸어요. 유토피아를 회복하는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악과를 베어 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베어 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보면 판단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 선악과를 내어버리는 방법은 생명과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를 날마다 우리가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손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선악과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로 돌아가는 길 뭐라고요?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통 중에 최고의 소통은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만이 사람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ltimate conversation, 최고의 대화는, 궁극적인 대화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원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분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당장 이렇게 일어나시나요? 우리 듣기 말하기에 있어서도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거 배우셨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섬주섬 나의 소원만 나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하는 기도보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훌쩍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의 이야기만 하고 훌쩍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하니, 내 말 좀 들어다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자가 주의 성산에 머무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성산에 모두 머무르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주신 말씀에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